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위증하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선한 거짓말이든 아니든 간에 경계를 넘어서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6절.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자, 이 9번째 계명은요, 법정에서 쓰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라는 단어 자체가 당시 고대 근동 문화권의 법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자체가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위증 자체가 사회의 진실성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가 내려져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이 위증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2명의 증인이 필요했고요. 재판 결과 사형이 집행되어야 할 경우에는요,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서 사형 집행을 시작하는 것이 의무 조항이었어요. 그만큼 책임있게 증언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또 만약에 위증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 처벌을 받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사형에 관한 처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위증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무서운 처벌도 받았어요. 이렇게 법정에서 하는 증언에도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하겠지만요.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거짓 증언들을 하지 말아야 해요. 우선 이 거짓말의 뿌리를 알면 좋겠는데요. 어디까지 거슬러 갈까요? 네, 맞아요. 선악과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기원이 사탄에서부터인 거죠. 자, 사탄은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동산 위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슬쩍 바꿔가지고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을 삽입했어요. 이렇듯 사탄은요, 우리에게 뜬금없는 말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환히 드러나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그럴듯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쩍 변형시켜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죠.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죠. 이 사탄의 거짓말에 하와가 솔깃해져요. 그리고 걸려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거짓말을 해요.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또 첨가하죠. 이때 사탄이 아하, 걸려들었구나 하고 본색을 드러내고 본론을 얘기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라면 말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유혹하죠. 너무 솔깃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세상은요, 거짓이 판치는 불법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 절정이 어딘가요? 네, 맞아요. 십자가 현장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불법으로 행해졌잖아요. 법정이 열리는 시간도 아니고 야밤에 진행이 되었고 그 모든 과정과 절차들이 다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그 불법과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거짓과 유혹과 불법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네, 맞아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본 것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실 거짓 증인이지만 봤는데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거짓 증인이에요. 본 사람은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죠. 오죽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가 있겠어요. 본 것을 말 못하면요, 병이 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병이 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봤어요. 우리 삶에서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입을 꾹 다물고 나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맞아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분명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했죠. 불법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더 편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바뀌었잖아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불법인 세상 가운데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내기를 소원해요.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뻔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교묘하게 다가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대로 다가오는 건 아니고 슬쩍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기준이 분명히 해서 다가오는 유혹마다 그 기준이 딱 대보고 물리치기로 해요. 세 번째, 거짓 증인이 되지 말자. 자, 거짓 증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거짓 증거를 해서 거짓 증인이 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 것을 말하지 않아서 침묵해서 거짓 증인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말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본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